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약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약국 간판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지 않고 생선을 파는 집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집은 어디서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옷 파는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고 옷을 팔지 않고 다른 걸 파는 그런 집이라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상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그게 옷이든 그게 생선이든 그게 약이든 그런 간판을 걸어 놓았으면 당연히 그걸 팔아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마 들어 계실 겁니다. 집에 뭐 십자가 뭐 문양의 뭐 그림이든 뭐든 뭐 대개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나, 십자가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 집 벽에 하나 갖다 걸어 놓은 우리 집, 그리고 십자가를 당연히 상징물로 걸어 놓은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약을 판다고 써붙여 놓았으면 거기는 약을 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 사람, 십자가를 상징물로 삼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첫 시간에는 이 얘기를 꼭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한두 달 정도 앞두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그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뭔고 하니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개인이건 가정이건 공동체건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은,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혼돈의 땅에서 질서의 땅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불러냄을 받는 사람.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재미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재미가 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해봐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는 질리게 되고 그런 재미없는 곳에서 영원히 질리지 않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리로 옮겨받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 적어도 한 5가지 교회를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을 보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결혼하고도 한 10년이나 지나서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우리 부부의 결혼도 해당이 되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택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달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클레시아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꼭 지역교회 공동체 같이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모양을 갖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성도 몇 사람이 모인, 그게 구역이라 그러건 다락방이라 그러건 혹은 어떤 선교를 목표로 해서 모인 모임이건 성도 몇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이런저런 지역교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클레시아 하나 더 설명하면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일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교회를 믿으며 그 공교회라는 단어, 그걸 또 다르게는 보편교회라고도 말하고 불가시적 교회라고도 말하고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적어도 이런 한 5가지 교회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나? 왜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나 열어도 가게 주인이 옷간판을 걸고 다른 걸 파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바로 우리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좋은 씨앗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나? 이걸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속에 원래 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사람들 속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빛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었고 불순종밖에 없었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게는 빛이 없었는데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어떤 지혜로운 말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도, 어떤 수양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빛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을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빛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도 빛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놓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게 빛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2km, 3km 멀리서 봐도 저 언덕 위에 마을이 하나 있구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길을 걸어가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호롱불 하나라도 켜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거기에 있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의 특성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큼 유명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표현했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두고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하고 같으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뭐 궁금하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자식 낳아서 키우고 같이 지방 가서 사는 거 위해서 애도 쓰고 같은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돈이 5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죽어도 거짓말을 못 하겠다고 버티는, 아니 왜 바보같이 왜 저러지? 누구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거짓말 한 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사건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 하면 큰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자식이 죽는다든지 인생에서 두 번 경험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아니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평안하지? 저쯤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지? 여러분, 그게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속에 가졌을 때,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는 표 안 내고 그냥, 아유 나는 회사 사무실에 성경도 한 번 안 갖다 놨습니다. 우리 교회 백집사가 한 말입니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게 이 못된 것들이, 내가 지점장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이 예수 믿는 것들 중에서 날 이용해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들을 내가 그동안에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 자기가 교회 집 사고 예수 믿는다는 표를 안 내려고 애를 쓴다고. 물론 우리 백집사가 신앙은 좀 어립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아주 초신자, 와이프는 아주 신앙이 깊었는데 나는 그래도 와이프 반타작은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말이 뭔지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생각할 때, 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뭐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고 성경책을 뭐 벌금 걸 하나 내 사무실에 올려놓으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교회 본질, 성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지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지성,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세계의 어떤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형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 에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에이콘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그리스니까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에이콘이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이콘, 아이칸, 바로 이 에이콘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저도 제가 5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좀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현역에 있을 때 새벽마다 항상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작은 그림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 C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홈페이지에 목자 보고서란을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전주간에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나눈 것을 전부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뭐 5개 목장 혹은 10개 목장 혹은 뭐 2개 교구, 거기 제목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거기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읽으면 시간이나 많이 걸리니까 일주일에 나누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으려고, 오늘은 요만큼. 그러면 그걸 열어보면 어느 목장에서 지난 주간에 어느 목장의 친정 아버지가 시골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이 있고, 또 다른 목장에 보면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지금 벌써 몇 번을 떨어지고 지금 다시 또 기도 제목을 올린 게 있고, 둘째 아이가 갑자기 뭐 응급실에 다녀온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고 제가 따로 메모를 합니다. 그건 오늘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말 일이 아니고 적어도 한 일주일은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 하니까 C, 처치의 준말입니다. C라고 하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박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내가 얘들을 내 아이콘으로 지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C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할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콘이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가만히 계십니까? 너무 기가 차서 지금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클릭을 하면 누가 떠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너무 기가 찬 말씀이어서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나? 사실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감사하기도 한데 어쩌자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이 막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참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니 성경에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나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보이는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신랑인지 남바인지 이거 남만 들여다봐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장로아들이라고 그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 애도 이 인간 속에는 그런 게 안 보여. 근데 조금 믿음이 자라면서 보면 나도 장로 딸인데 내 속에도 이게 안 보여. 누구에게도 안 보여 이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인간, 뭐 평생 뭐 수양하면서 산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속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빛이 없고 어둠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연유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의 시작일 뿐 아니고 여러분 이게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적을 네 욕망을 따라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네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던지는 핵심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에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삶으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내 욕망을 따라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신적인 존재가 될 것처럼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 한 며칠 사이에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이렇게 외친 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음성들을 보십시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고 네 욕망을 따라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이고 그게 진정한 초인적인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게 네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오늘 형태는 조금 다를지라도 표현은 조금 다를지라도 얼마나 많은 소위 세상의 현자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 귀에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두 사람 쓰러뜨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이 잘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재료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이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골치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골치 아픈 세상 이거 뭐 죽을 수도 없고 막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냥. 다 잊어버려집니까? 술 한 잔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집니까? 그럼 우리도 한 잔씩 합시다. 한 잔 할 게 아니라 뭐 이러고 모여 앉아서 뭐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뭐 술 파티나 버리고 그냥 그러면 다 잊어버릴 건데.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술 한 잔 마셔서 잠깐 혼절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 마약을 해보지 않아서 경험은 없지만은 그 마약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거 한번 몸에 마약 한번 뭐 주사를 꽂든지 뭐 흡입을 하고 나면 뭐 완전히 그냥 뭐 황홀경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뭐 돈이 없으면 뭐 훔쳐서라도 하게 되고 이게 하도 정도가 심하니까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전부터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많은 범죄를 하니까 한 30여 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는 아주 약한 마약을 정부가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일을 벌써 한 3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도시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동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약하지 않는 우리는 압니다. 아니 마약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마약 한번 하고 황홀경에 한번 빠지고 견디지 못해서 또 마약을 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런데 마약하지 않는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일을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참 즐거움이 아니고 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게 참 즐겁게 인생을 사는 길이구나. 저게 참 멋있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좀 재미없어 하는 단어이지만은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이런 단어는 썩 매력적이지 못한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못돼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벌써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내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가 된다. 이게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갈릴리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빠르게 계산하면 한 달, 좀 천천히 예수님의 일정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천천히 내려가셨다고 해도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긴박한 시점을 앞두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바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은 겁니다. 갈릴리 바로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기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한 일주일쯤 머물고 계시다가 그때 함께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실 때 세 제자가 그걸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때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선포한 일주일 후입니다. 바로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게 아담 하와 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안고 있는 짐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이걸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에 심긴 꽃이 아니고 꽃꽂이 해놓은 꽃입니다.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은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왜 답을 얼른 못 하십니까? 혹시 산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죽은 꽃입니다. 우리가 생화란 말을 쓰긴 씁니다만은 그건 생화 아닙니다. 조화하고 대조해서 생화란 말을 씁니다만은 여러분,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은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죽었습니다. 잘린 채 뿌리가 없이 수반에 꽂혀 있는 겁니다. 이미 죽으면 그 꽃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계속해서 난리법석을 떨면 한 며칠 동안은 이미 죽은 꽃인데도 그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쁘게 교회 강단에 꽃을 꽂았는데 월요일도 봐줄 만하고 화요일도 봐줄 만합니다. 근데 뭐 꽃을 뿌리고 뭐 물을 뿌리고 뭐 물 대신에 또 뭐를 요새는 뿌리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미 죽음이 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입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3, 4일 지나면 이거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상황을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필요 없어. 내가 사탄이 말한 대로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이걸 내가 따먹고 내가 하나님 비슷한 신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될 거야. 자기의 방법으로 혹은 사탄이 제안하는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이게 마치 꽃나무에서 꽃이 잘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한 입 배 먹는 순간에 그때 한 20대 얼굴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아담 하와의 얼굴이 한 50대로 변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닙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었으면 성경이 분명히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봐라 내가 안 죽는다 그랬지 않냐, 그런 장면도 혹시 그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던 말을 육체의 죽음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이 이미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게 바로 꽃나무에서 잘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죽음의 정상, 죄의 정상이 뭡니까?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죄인의 모습, 이게 바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안게 되는 정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 네가 너 정말 네 죄를 회개하는구나,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얼굴을, 그 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The Passion of Christ가 제일 생생하고 제일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장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3번을 봤는데, 그 십자가 장면을 제가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했는가를 내 머릿속에 좀 새기고 싶어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3번째 볼 때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흘러서. 등짝에 유리조각, 쇠조각이 붙은 채찍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등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아주 가시가, 큰 가시,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 면류관과 똑같은 가시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로마의 어느 성당에 가니까 성당 벽에 그걸 걸어놓고 밑에 써놓기를 예수님이 썼던 바로 그 가시와 같은 종류의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시가 얼마나 큰지 끔찍해 보였습니다. 이런 걸 그냥 머리에 푹 뒤집어 씌워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손목 발목에 못을 박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심장을,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 예수님이 이런 죽음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말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는 설교자의 언어도 아니고 학자들의 언어도 아닙니다. 이 언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약간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언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는 거니까, 이걸 뭡니까? 2,000원입니다. 내가 2,000원을 가게 주인한테 주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가게 주인의 것이던 이 물건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몸값이 언30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노예가 길을 가다가 언30을 주었습니다. 그걸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주인님 이거 받고 날 풀어주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장가를 가도 자식을 낳아도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은 30 몸값을 낸다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길 가운데 서 있는데 마차가 막 달려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건졌는데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이입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상속자를 당신이 살려줬다. 그래서 이 은혜에 고마워서 당신 몸값을 우리가 지불할 테니까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은 30을 그 주인에게 주면 그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이 사람에게 몇 시에 일어나라, 뭘 해라,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생명을 바쳐서 지불하신 값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단 말인가. 나는 이런 잔혹한 신은 믿지 않겠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까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으로 번역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깨달음 없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속에, 율법 속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아실 겁니다.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가장 많이 제물로 쓰였던 게 1년 된 양이었습니다.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이 내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죄값을 치르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국가 공동체로 만들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서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런데 속죄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건 속죄제 소용없습니다. 부모를 때린다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성경에 어떤 경우에도 속죄제 드려서는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죽여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변상을 하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을 잘라야 하고 내가 눈을 뽑아야 하고 뭔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양이 대신 치르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순서도 아실 겁니다. 내가 양을 한 마리 들고 성전 마당에 제단에 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양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뭡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 죄값을 담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대신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게 그 죄값을 묻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죄가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여야 할까요? 레위인이 죽일까요? 아니면 성전 일꾼이 죽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간 본인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 막 빠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칼을 꺼내서 그 양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르지 않을 뿐이지 나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뜯어내고 불에 태워서 올려요. 얼마나 끔찍한 제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죄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을 혹은 소를 제물로 해서 드렸던 그 속죄제를 예수님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제, 제물과 같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런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죽음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이거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에 육체적인 죽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저도 5년 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달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인데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수술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뭐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난리를 떨었는데 의학이 발달이 됐다 그래도 또 그런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딱 7월 20일 날 진단을 받고 8월 20일 날 수술을 받는데 이제 이게 전이가 됐으면 이제 막 골치 아픈 겁니다. 이제 항암도 해야 되고 아주 머리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전이가 됐으면 또 뭐 암이 또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튼 이제 뭐 전형적인 암 환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전이가 안 됐으면 이건 좀 간단한 겁니다. 착한 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이가 안 되고 그냥 그래서 막 그때는 수술을 받는 것으로 방사선 치료 한 번 없고 뭐 항암 한 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암 앓은 친구들이 야 너는 어디 가서 암 앓았다는 소리도 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암이냐. 사실 정말 착한 암을 제가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 4년 땡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탁 꺾이고 나니까 제가 전립선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은 한 3개월을 기저귀를 차는데 사람 마음이 탁 꺾여지더라고요. 뭐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초기 한 3개월은 뭐 정말이지 기저귀를 의사가 차로 아니 집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건 정말 감사한데 와 이거 소변 컨트롤이 안 되는 이건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어디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제가 한 5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도 지금은 편안하게 추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디 가서 이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팍 꺾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회복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계속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학교를 세워서
세 개의 교회, 세 개의 학교를 세워서 씨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한 4년을 당겨서 들을 했는데 여러분 뭐 그래도 뭐 제가 이미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70 넘은 제가 먼저 갈까요? 40밖에 안 된 당신이 먼저 갈까요? 사실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단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죽음을 좀 더 의식하고 뭐 여기도 보니까 뭐 저보다 형님, 누님 같은 분은 한 서너 분도 잘 안 보이는데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아이를 보고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잔다니까? 내가 깨우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길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영결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것이 육체 죽음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믿는다면 육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나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는 난 안 들은 걸로 알란다. 그러시든지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더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가? 음부의 권세 그럴 때 이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짓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한번 또 범한다고 해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면 내가 천국 문지기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엄청 친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를 풀면 하늘에서 그분이 풀고 내가 여기에서 뭐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고 그분과 내가 한 팀이요. 그분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참교회, 거짓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원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왕일 때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는 결국 망한다. 너희는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라. 이미 이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내가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2년 안에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냐가 그 해 죽어 자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 자빠졌다는 말은 없지만은 꼭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함부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가 누구냐? 나와 회의를 했느냐? 여호와와 회의를 했느냐? 저 하나냐 혹은 누구 저것들은 나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었다 그러고,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분들은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회의를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게 꼭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던 참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 들어가고 나오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딸이 집에 왔습니다. 뭐 비행기 도착했고 이제 집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얘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을까요? 아니면 안까지 쑥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천국 열쇠 가진 것처럼 우리 딸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아빠 나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하고 쑥 들어와서 응접실 앞에 서서 안방에는 아내가 있고 문간방에 그 서재는 제가 있는 거 아니까 그쪽을 쳐다보면서 아빠 엄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친해도 제 친한 친구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안 줬습니다. 당연히 우리 딸들 우리 아들 세난 세네 개만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우리가 들락날락하면서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했다더라 그거 말고, 그건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오늘 지금 전해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건, 내가 하나님과 직접 회의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이 당신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몇 년을 살다 가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집 한 칸을 장만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도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를 누가 타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가지 얘기합니다.
도둑놈, 살인범, 강도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주를 타지 못한 자를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방주를 타지 못했다는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아니 안 먹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출근해야 되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집 한 칸 장만해야 되고 집 좀 키워서 장만해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묶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닌데도 일상생활에 묶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데도 나는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노아 방주 때도 있었고 인자가 오셨을 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 가문에 천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나? 여러분 날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